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264페이지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성경에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좋은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좋은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고 떨리는 신앙으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바울의 말은 나도 믿음 생활할 때 약한 사람이었고 약하기도 했고 또 두렵기도 했고 심히 떨리기도 했다. 그 바울의 그 믿음의 그 중심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나는 떨릴 게 없습니다. 절대 좋은 신앙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떨리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대표기도하러 올라오시는데 이제는 막 하도 해가지고 만성이 돼가지고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대표자가 되어 기도하는 자들은 올라오실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함부로 하게 돼요.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어야 조심하게 되고 자기를 점검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겸손하게 되지. 두려울 게 없어, 떨리는 게 없어, 막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생활은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자동차를 운전해보면 처음에는 초보라서 떨려요. 나가면은, 차 몰고 나가면은 막 누가 와서 막 들이받을 볼 것 같고, 또 내가 또 이게 막 당황하면은 막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라를 밟아야 될 때는 또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교통 흐름을 깨고, 길 가는 저 사람이 내게 툭 튀어 들어오면 어떡하지? 초보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초보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는데도 옆에 차가 내게 들어오면 어떡하지? 저편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뛰어와서 내 차에 부딪히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속도가 또 높아지면 더 떨리고 두렵죠. 초보 운전 때에는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는 노숙한 운전자가 되잖아요. 이 운전을 많이 했어. 그러면 그런 떨림은 조금 사라져.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저 길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 이 차 쪽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지. 제 차선으로 가는 차들이 무다히 너무 저선으로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지. 정상적으로 속도를 지키고 규정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지키고 내 차선으로만 가면 별일 없다는 걸 이제 운전을 좀 오래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더 오래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려워요. 차 몰고 가는 게 두려워요. 초보 때의 떨림이나 이런 떨림이 아니에요. 운전하다 보면 막 속도를 내는 거 두려워요. 왜? 그렇게 오래도록 운전하면서 차량들이 사고가 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 그래서 혹 우리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탄 차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이제 운전을 한 20년, 30년 이렇게 하게 되면 속도를 안 내게 돼요. 100이나 110km에서 쭉까지 140, 150. 과거 젊었을 때 운전면허 따가지고 자신만만할 때 막 미친 듯이 막 자동차 경주하듯이 달리고 이런 건 없어. 이제는 안전속도로 가는데 매번 차를 몰고 나갈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겁이 나요. 운전을. 그래서 어지간하면 자기 차를 안 몰고 가. 멀리 가면 KTX나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고 다니지.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봐요. 초신자 때에는 두려워요. 하나님 가만 막 무서워. 찬송가 한 절만 불러도 눈물이 펑나. 설교 한 구절만 들어도 전부 나보고 하는 설교 같아가지고 울음이 터져. 두려움과 있어요. 떨림이 있어. 교회 올 때마다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워. 날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조금 신앙생활을 조금 하게 되면 노하우가 붙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두려운 것도 없고 떨리는 것도 없어. 막 들어왔다가 막 나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예배고 기도고 간에 지 성질 나는 대로 해. 기분 나쁘고 안 해쁘고, 기분 좋으면 해쁘고, 기분 좋으면 과하게 하고, 기분 나쁘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예배고 기도가 없어. 왜?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지라 금방 천벌을 안 내리신다는 걸 알거든. 하나님은 용서도 오래 하시고 인내심이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안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 떨림이 없어져. 그래서 신앙생활에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인생의 끝이 다 돼가. 그러면 또 두려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코앞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몸조심들 하는 거지. 아이고, 이제는 주님께서 오라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싶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어르신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왜 성실하게 예배하고 그분들은 왜 성실하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두려우신 것이죠. 마치 신앙 초보 때에 두려워했던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과 같이 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신앙의 초보 때에는 몰라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면 이제는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이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상태는 지금 어때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장 사도 바울도 약할 때가 있었고 두렵기도 했고 떨림이 있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의 거장이 뭘 두려워할 게 있고 떨림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과는 비교가 안 되는 믿음의 소유자인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늘 두려워 떨었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너무 잘 알거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 이분은 함부로 대해야 될 분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두렵고 떠는 게 아니라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산티나게 대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소중하시고 고귀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시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함이 되었다는 걸 바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뭘 생활을 할 때면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 할 때 거기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소극적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왜 두려워하고 약하고 매번 신앙생활 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혹여라도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태가 이게 인간적인 것이 아닐까. 내가 어디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혹여라도 그 전도하고 설파하는 복음의 말씀이 혹 인간적인 나의 지식이나 내가 가진 철학적 학문으로 전하는 것은 아닐까. 혹여라도 내가 지금 이제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이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닐까. 내 지식, 내 상식, 내 의지, 내 철학,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지금 이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극적 두려움입니다. 이 소극적 의미는 그래요. 물론 적극적 의미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의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설교하고 성령의 힘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힘으로 찬송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함에 있어서의 두려움과 떨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쓰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성령님을 사모함에 있어서의 두려움과 떨림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적극적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에서, 아테네의 철학의 도시, 지식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실패했거든요. 이 도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지식이 풍부하고 철학이 가득한, 세상 철학과 학문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다 모여있는 곳이죠. 세상적으로 좀 한가닥 한다는 지식인들, 철학인들이 다 아테네에 모여있어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때에 물론 사도 바울은 지식으로도 뛰어나고 학문적으로도 빠지지 않는 분이에요. 5개 국어에 능통하신 분이셨으니까.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철학적으로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은 사모하지 않고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학문과 철학적 학문으로 철학인들을 설득하려고, 학문적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지식으로 한번 복음을 전해보려고, 지식으로 십자가를 설명하고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세상적 지식, 철학적 지식, 사전적 지식, 학문적 지식으로 지식인들을 변화시키고 설득하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헬라 철학적 지식으로 전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뛰어난 지식을 설파하고 뛰어난 철학을 그들에게 가르쳐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 안 믿더라 이거예요. 그때 바울은 뼈저리게 경험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 지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신앙생활 해간다는 것, 이거는 절대 인간적인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학문의 도시, 지식의 도시,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자기 실력을 뽐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철학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이겨보려고 학문으로 해보자고 했어요. 능히 그들보다 더 뛰어난 학문과 지식으로 그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시하고 더 많은 지식을 설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지식과 철학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오는 허탈함이 있었어요. 아덴에서의 그런 뼈저린 어떤 세상 지식의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다짐하건대 나 이제 앞으로 내 사는 동안은 2번 다시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철학으로 너희들에게 쓰지 않겠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나는 성령의 능력만을 덧입어서 성령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으로, 학문으로, 사전적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로 이렇게 돌아보면 생각보다 믿음과 신앙 생활을 지식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그렇게 버티고 견디면서 교회에 소속인이 되어 신자라고는 허울 속에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흥분이 없고 말씀에 감격이 없고 찬송에 눈물이 없고 기도에 은혜가 없는 것이지. 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이며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바울이 5절, 4절, 5절 이렇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것에, 사람의 지혜나 인간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있게 하려 하여.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설교를 듣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인간적인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건요 성령님이 내 가슴을 터치해 주실 때 아멘이 되죠. 그거요 학문으로 되는 줄 아세요? 사전적 개념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해서 할 수 있는 건 줄 아세요? 천만에 말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안 됩니다. 자동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화답, 아멘이라고 하는 화답은 하나님께서 내게 던진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표현인데, 이게요 아멘의 뜻 다 알고 있지 지식으로 몰라요? 알죠? 안 돼. 근데 아멘이 왜? 성령으로 내게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식으로 여기서부터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고 안 들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멘이 될 수가 없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알지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데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도 또는 에이데나이, 이거는 부정사예요. 무엇에 대한 부정사냐? 어떤 내용에 대한 부정하는 단어예요.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이지, 오이. 그 배우죠. 오이. 이거 오이네. 당근이 아니고 오이네.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오이다. 오이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체험을 통해, 따라합니다. 체험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아는 것. 체험해서 아는 게 진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이다라고 하는 안다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해서 아는 것. 사전을 뒤져보니까 그거 있네. 여기 사전적 이런 뜻이네. 사전에 있는 그 말을 외워서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오이다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라면 기노스코는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2절에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이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알지 않기로냐면 오이다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만 묵상하고 예수님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아는 것 이외에, 경험적으로 아는 것 외에, 내가 직접 예배당에 가서 엎드리고 직접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오냐 바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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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마주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외에 내가 공부해가지고 사전적 개념으로 내가 그 단어를 외워가지고 아멘이 뭔지, 할렐루야가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이거 머리로 든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서겠다 그런 뜻이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 머리로 든 지식으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봤거든. 근데 바울의 학문이 그들보다 못해서 실패했느냐? 아니었어요. 바울의 학문은 그들보다 월등한 학문이었어요. 철학, 지식 어떤 것으로, 세상 상식 어떤 것으로 논해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단의 그 잘나고 잘난 지식인들도 학문으로 철학적으로 바울과 대면해 봤더니 바울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래 바울의 학문과 지식이 그들을 이겼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반감만 사. 오히려 바울을 희롱하고 조롱하더라 이거예요. 지식으로 이기고 철학으로 이겼으면은 신자들이 항복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핍박이 심해지고 전도되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바울이 그때 알게 된 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뭐로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때부터는 나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학문은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이거는 똥으로 여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학문은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무것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얻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응답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써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몰려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왜 여기에서 나는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혹시라도 나는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내가 지금 또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실력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매번 이게 점검이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진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지금도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예수님은 믿음이 뭘까를 설명하실 때 말로 하지 않았어. 바울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사전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과장하여 생각한다면 아마 아덴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반박했을 때 더 이상의 반박이 없으면 그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 지식과 세상적 지식, 학문적으로 설명을 해보았어.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인들, 지식인들 앞에서 순종이 뭐냐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설명을, 그러면 지식적으로 설명을 잘했어.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순종은 저런 것이구나 해가지고 그 순종이 그 가슴에 확 새겨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불순종하는 종이 돼요. 순종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사명감이 무엇인지 바울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봤어요. 바울의 논리와 지식적 설명은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명감에 불타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지식으로 설명을 해봤어요. 능력은 파워, 힘, 디나미스, 이건 어떤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이고, 지식적으로, 사전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사람들이 능력을 못 가지더라고요. 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적 개념으로, 지식으로 설명을 해봤어. 충성 안 하더라. 알고들은 다 있는데. 충성에 대한 개념 다 알잖아요. 사명감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순종? 말 잘 듣고 그렇게 시행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순종 안 하더라. 왜? 지식과 철학적으로, 사전적 지식으로, 학문으로 설명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종이 안 되더라. 마지막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사전적 개념으로 잘 설명을 하고 지식으로 그들에게 주입을 시켰는데 사랑하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설명했을 때 순종이라는 것을 설명을 어떻게 하셨을까? 사명감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충성, 능력, 사랑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하셨을까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데 던져봤더니 질문을, 세상에 예수님은 한 번도 그걸 말로, 지식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래요. 그러면 뭐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순종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셨는가를 볼 때 십자가를 하셨더라. 보여주셨더라.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알아? 믿음은 이거야. 끝까지 신뢰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잘 되면 믿고 잘 안 되면 안 믿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믿음이 뭔가를 갖다 믿음의 점수를 보여주십니다. 순종이 뭔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다. 순종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순종을 몸소 보여주시다. 말로, 지식으로, 사전적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명하면 막 불이 내리고 산이 요동치고 파도가 일렁거리고 병자가 막 낫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물이 되어 포도주가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물 위를 팍팍팍 걸어다니고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니,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힘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12영대되는 천사를 이 땅에 당장에 불러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니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이기려면 너희들의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만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걸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진짜로 사모해야 될 진짜 능력은 십자가에 죽는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들이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가족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요. 왜?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그 사건 그 환경을 위해 죽는 자가 없기 때문에 다 살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예수님은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짜로 사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능력은 말씀을 드렸지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의 능력만큼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시끄러우냐?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없었거든. 제 어릴 적에는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 적합한 장로님입니다 해가지고 세워주며 도망가는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저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에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겸손하게 도망가는 장로님들이 저 어릴 적에 있었어요. 요즘은요, 장로 안 시켜보세요. 교회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십자가를 지르는 게 아니야. 다른 걸 쓸데없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전쟁이나 일으키지. 나 장로 시켜주세요. 내가 장로 안 되면 누가 장로가 돼? 이러면서 나서지. 저는 장로 못합니다. 그 장로직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두렵고 떨려서 못하면 도망가는 장로는 없어요. 충성이 뭔가를 바울이 묵상을 해봤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충성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주를 신뢰하면서 아버지께서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사랑이 뭔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말로가 아닌 지식으로가 아닌 몸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런데 바울 자기는 어떻게 했었다는 이야기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이 학문에도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지식으로 사랑을 설명하고 충성을 설명하고 순종을 설명하니 이게 여러분 설명은 되는데, 제시는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갖게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남은 여생을 다시는 내가 내 실력, 내 지식, 내 힘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이걸요,
1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그러면 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의지할 것은 성령이 나타났어.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길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찬양 인도하고, 우리의 찬양대 찬양 연습하는 거 절대 우리 실력으로 쓰면 은혜 안 돼요. 그래서 왜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냐면 그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행위이거든. 성령님 저희들의 찬양을 도와줬습니다. 우리 실력 없지만, 우리 때로 노래 부르다가 틀리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서도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찬양되든지 기도하는 사람이든지 뭐 여기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거요 성령을 안 하면요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에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절대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떨림이 소극적 개념으로 혹여라도 인간적인 지식과 내 힘으로 할까봐 두려워했고, 두 번째는 성령이요 저를 덧입혀 주십시오. 성령이여 저에게 옷을 입혀 주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적극적 개념. 이해됐으면 아멘.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좋은 신앙, 바른 신앙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이러면요 막 하는 거예요. 말도 막 하게 되고 함부로 부정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나 정말로 성령님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사람들은 말 조심하게 되고 행동 조심하게 되고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고 기도해 봅시다. 그러죠. 응?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신앙생활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를,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늘 사모하시며 그 힘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전 문 열고 들어올 때에도 두렵고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할 때에도 이제는 노하우가 붙어서 막 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대를 할 때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 성전에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하나님 노하우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할 때마다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힘으로 하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운으로 예배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떨림들이, 두려움들이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